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6면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부름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10분의 성도님들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2022년 4월 8일 새벽 예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다라고 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의 평안과 위로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알고 우리의 운명을 알고 우리의 결국을 아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평안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과 그리고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아직 말할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면 그가 모든 진리로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양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이것에 대해서 여자가 해산을 해서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많은 근심을 하게 되나 아기를 낳으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 즉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16장 16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더 밝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밝히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비유가 아닌 더 명확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더욱 밝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증언하시며 조명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신분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욱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힘입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며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러한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너희가 믿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아들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며 또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게 해주고 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안과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자,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됨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격을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중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며 영광이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이 16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3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며 엄청난 믿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지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끄덕끄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5절에서
때가 이르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때가 오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다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느냐? 근데 너희들 다 흩어질 거야. 그때가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자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그 믿음 다 가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되고 바른 믿음이기는 했으나 연약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의 주체에 주목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냐, 내가 얼마나 오리도록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끈질기게 믿었느냐라고 하며 이 믿음의 주체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내 안의 열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은 연약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했지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격려는 이것입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둘 것이고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그 연약함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 그 실력 없음을 다 용서했단다. 그러니 내 안에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연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며 자랑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데 환경은 무엇이냐면 환난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십자가로 죽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주님께서도 환난을 당했으며 죽음을 당했으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그 죽음이, 그 고난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었으며 죄와 사망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환난 가운데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평안과 위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가 있으며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의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의 자격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평안을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듯이 광야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광야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며 광야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에서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기적의 아침, 그 미라클 모닝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녀됨의 신분이 회복되었으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경건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이 전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는 민족을 위해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산불로 인해서 피해받은 우리 또 지체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학습 세례 입교자들 이번에 받은 자들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그들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